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육신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낙심하고 있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해 저희가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이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예수님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주 예수님만 일으키시고 끝낸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도 일으키시겠다, 자신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도 있고, 육신을 따라 자주 넘어지며 살아갈 때도 있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성령님을 너희가 항상 거역하는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면서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측면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낙담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 사역을 맡았기에,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게 아니라 잘나서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 사역을 맡은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 사역을 맡았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입니다. 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움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보면 낙심할 때가 많거든요. 이것밖에 안 되는 나 자신, 또 실수하고 못난 나 자신, 이렇게 볼 때는 낙심하고 주님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바알의 대언자들과 이렇게 싸워서 승리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엄청난 승리를 한 거거든요. 이 바알의 대언자들과 싸워가지고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곧바로 엘리야에게 낙심할 만한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자였는데, 바알의 대언자들을 엘리야가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다라는 것을 듣고 왕의 아내 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도 그와 같이 죽이겠다라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엄청난 낙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의 그 놀라운 승리 다음에 곧바로 나를 죽이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혼자서 살기 위해 광야길로 하룻길을 이렇게 도망가서 노뎀나무 밑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정말 지친 거예요.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완전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냥 그대로 쓰러진 상태에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낙담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먹은 그 힘으로 달려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낙심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자백하는 걸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저희가 일어서서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키시되 잠깐 살짝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키시되 부활의 권능의 삶까지 완전하게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권능의 삶까지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합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십자가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이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그걸 믿고 죽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는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권능의 삶까지 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미 부활의 권능의 삶을 완전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알고 부활의 권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 겁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그동안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어디에 도달하려고요? 부활의 권능의 삶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어떻게 해요?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도달하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부활의 권능의 삶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나아가려고, 이게 높은 부르심의 상이거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단지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보다 더 높은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 죽음과 일치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부활의 권능의 삶, 이걸 삶으로 인해서 높은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이 높은 부르심으로 이걸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표대는 누구냐면 우리 표대는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표대, 깃발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밀치고 나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밀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낙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육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삶까지, 그래서 부활의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계속 밀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밀치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건넨 자들을 주목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굴 따르래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거든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주님의 죽음과 일치되고 부활의 권능의 삶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 이 삶을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의 삶을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도들의 실제로는 18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삶을 말한 거예요. 지금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하는 많은 자들.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이득을 경건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얘기해라. 그들의 생각인데, 생각이 늘 땅의 일들만 생각한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뭘 어떻게 할까, 다 땅의 일들만 생각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의 초점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초점은 하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생활 방식이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 하늘의,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이 하늘의 생활 방식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초점이 땅의 일들, 땅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주목해야 될 초점, 이것이 다 하늘에 맞춰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관심과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 순종하기 어려웠던 말씀들, 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쉽게 풀립니다. 관점이 땅의 일들만 관점하면서 땅의 일들로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살라, 이게 왜 억울하게 나만 이렇게 육신으로 안 하고 뭐 세게 육신으로 하는데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되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땅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늘의 관점, 주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관점, 초점, 주목해야 될 것이 땅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있는 이 땅에서 어떠함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목했던, 내 중심적이었던 것이 주님 중심으로 좀 변화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요. 시편 73편 보면 아삽이 이제 땅의 관점으로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뭐 이게 본 거예요. 땅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2절에 보면 73편 2절에 그러나 나에 관한 한 내 발은 거의 벗어날 뻔하였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뻔한 거예요. 그리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사악한 자들,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실족할, 미끄러질 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잘 사냐 이겁니다. 심지어 내가 나도 차라리 그냥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번영했으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 고통도 없이 그렇게 죽고, 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난을 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이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살았으면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지만 세상에서 번영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야, 하나님 따르지도 않는데 세상에서는 막 재물이 불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족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마음 생각까지 갖게 된 겁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는 것이 참으로 헛되니. 야, 이 사악한 자들이 땅에서 그렇게 번영하고 잘 되는데 나는 말씀의 물로 내 자신을 마음을 좀 씻고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어서 주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너무 이게 헛된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든 것입니다. 땅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악한 자들 잘 되고 주님 따르고 말씀대로 살겠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 땅의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야, 땅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보니까 잠시 잠깐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 영혼에서 비참하게, 지옥에서 진짜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이 살아갈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땅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이거로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실족했는데, 영혼의 관점,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신이 이러한 사람들을,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고 나도 차라리 그렇게 살까 하는 마음 가졌던.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21절 말씀, 21절. 이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 속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찔렸나이다.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매주 수요일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 받는 거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받아야 돼요. 화인 맞으면 찔러도 안 아픈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늘 찔림 받기를 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비춰올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무지하였는지, 내가 짐승 같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내가 계속해서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에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나를 받아주사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니.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또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는 나를 받아 주의 영광에까지, 이 셋째 아들의 영광에까지 이를 걸 생각하니까 25절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아멘.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있냐?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것도 없다. 사악한 자들의 번역, 부러워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땅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지 않기를 원하고,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이렇게 봄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낙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살펴봤고, 두 번째로 우리를 일으키시되 잠깐 살짝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부활의 권능의 삶까지 거기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되 언제 일으키시냐, 언제 일으키기를 원하시느냐 그랬을 때 지금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심으로 마르다가 또 그에게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 즉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언제 일으키시냐? 죽은 나사로를 지금 일으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죽은 지 사흘이나 이렇게 됐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일으키겠나. 나중에 부활 때 마지막 때 그렇게 일으키시는 건 그건 아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시겠다, 나를 영적으로 지금 일으키셔서 십자가의 권능의 삶을 살겠다 하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좀 제가 말씀도 매일 잘 보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도 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이 어떠냐면 지금 일어서기는 좀 싫은 거예요. 육신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리고 그렇게 완전히 주님 따르는 거는 또 싫은 겁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육신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아니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바로 지금 주님이 살리셔서 일으키시나.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즉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즉시로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엄청난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믿었더니 실제 어떻게 됐어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믿었더니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으면
순간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새롭게 일으켜지게 됩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지금 즉시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권능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같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 이 썩을 몸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천한 몸, 죽을 몸, 약하고 병든, 그죠? 이 몸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어떻게? 누구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시키겠다. 그와 같게 만드시겠다. 우리의 죽을 몸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이 땅에 살기에는 적합한 몸이거든요. 이 땅에 살기에는 적합한 몸인데 이게 우주를 통과해서 이 북쪽의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가 하늘나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주를 통과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 여기까지 가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이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살기 적합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이 죽을 몸, 썩을 몸도 주님이 일으키시겠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낙담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일으키시되 살짝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권능의 삶까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몸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땅의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일들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늘에는, 위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